성전 기초를 다시 세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에스라서인데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죠. 이때 포로 생활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요즘이야 제네바 협약이 있고 포로를 인간답게 대우해 주죠. 하지만 2500년 전에 이런 협약이 어디 있었겠어요? 약육 강식 아래 약한 나라의 포로는 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기간에 쓰인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가 망하고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마음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죠. 쓰러지게 합니다. 그저 시온을 기억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이미 회복을 예언하셨어요.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리라.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때가 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은 약 5만 명 정도였어요. 이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 1년쯤 후에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14개월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함께 모여 예배할 성전이 없던 그들에게 이 성전 재건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고향에 돌아오면 여러분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무너진 집도 다시 세워야 하죠. 치워야 할 쓰레기도 엄청났습니다. 1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계절상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자 곧바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연히 교회 사무실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이세요? 설린교회 새성전 건축 기공 예배. 2008년에 있던 일이니까 12년 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성전이 건축 시작하는 것을 감사하며 드린 예배예요. 여기 보니까 반가운 얼굴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바로 뒤에 명현욱 형제가 아주 앳된 얼굴로 서 있어요. 그때 현욱 형제가 16살 중학생이었죠. 역사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도 예루살렘 성전 건축 기공 예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성전 재건 기공 예배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던 성전의 기초 놓는 것을 기뻐하는 예배였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전 성전을 무너뜨려라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한다고 잔치하고 기뻐하는데 갑자기 무슨 무너뜨려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우려는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울 수 있었어요. 장소는 같지만 두 성전의 이름은 달랐습니다.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고 지금 다시 세우는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첫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세웠어요. 화려했습니다. 순금 3,400톤, 은 34,000톤으로 지었어요. 지금 지구상 그 어떤 예배당보다 화려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BC 586년 이 전무후무하던 성전은 불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죠. 역대하 7장 19, 20절로 가봅시다.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자마자 주신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날 버리고 돌아서면, 만일 너희가 날 떠나 다른 우상을 경배하면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해지고 양심이 굳어집니다. 성경에 쓰인 말씀이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솔로몬 성전 안에서 다른 우상신을 예배하며 성전을 더럽힙니다. 자기 영혼이 더럽혀지는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무너뜨리신 게 은혜이라는 것이에요. 그 화려했던 성전을 무너뜨리신 게 은혜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이전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을 세울 수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순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겉모습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순금보다 더 빛날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이에요.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그곳에 주님이 없다면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뜨리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성전을 세우고자 옛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자 나를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앞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날 무너뜨리시는 것 같아요. 한창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너뜨리시는 것도 그분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축구 국대 출신 이영표 씨가 있죠. 이분 신앙 간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에 2명의 청년이 있는데 둘 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했어요. 그러면서 함께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은 원하는 곳에 합격하고 다른 한 명은 불합격한 것이에요. 합격한 청년은 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 다른 한 명의 청년입니다. 자기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불합격한 결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청년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인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영표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어떤 사람은 성공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실패로 끝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인생을 무너뜨리십니다.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서 주님을 떠나 있다면 그런 나를 놔두지 않으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성전을 세우십니다. 이게 무너뜨리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실패와 무너지는 일들을 겪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라요. 무너져야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도 이것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끌고 쳐들어와 모든 걸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역사가 끊어지고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다시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약속한 때가 되자 아무도 예상 못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같은 에스라서 1장 1절을 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이 바벨론을 뒤이어 세계를 제패한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요. 이스라엘 포로들을 조건 없이 풀어줍니다. 고국에 돌아가라고 합니다. 게다가 페르시아 왕국에서 돈을 대주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모든 물자를 지원해 줍니다. 고레스 왕뿐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오래 살면서 타성에 젖어 있던, 그냥 안주하고 살고 싶어 하던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십니다. 같은 에스라서 1장 5절 봅시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바벨론에 산 지 70년입니다. 익숙해졌어요. 바벨론 생활에 아주 익숙해져요. 제가 중국에 단 3년 살았는데도 그 나라 음식, 문화, 날씨에 익숙해졌어요. 떠나기 싫었습니다. 내 고향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3년 만에 귀국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70년을 살았어요. 떠나기 싫고 그 땅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고향보다 더 화려한 문화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훨씬 풍성했죠. 비록 하나님이 없는 생활이었지만 다른 건 다 풍족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누가 시골 냄새 나는 그 고향으로 귀농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 익숙해진 자기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뒤흔드셨어요. 뜨겁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온 세상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릴 성전을 세우려는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에요. 솔로몬 성전 시절에는 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감동은 없었어요. 예배의 감격이 없었습니다. 메마른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나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영적 감동이 부어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전 것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런 감동, 이런 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설린 청년 여러분, 무너져버린 것처럼 괴로운 일을 만나는 게 인생입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겉모습을 무너뜨리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없던 인생을 허무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인생을 세우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없던 내 모습이 무너질 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던 헛된 인생이 무너지고 주님이 목자 되신 인생이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볼 것은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라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화려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아까 말했듯이 금을 쏟아부어 만든 엄청난 건물이었어요. 멀리서도 번쩍거렸고 안에 들어가면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새로 짓는 성전은 나무로 건축합니다. 하나님이 나무로 옆 산에서 나무를 베어와서 건축하라고 말씀하셔요. 볼품 없었습니다. 학개서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었어요. 그래서 새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옛 성전과 비교되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가랴 3장, 에스라 3장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어떻게 이렇게 초라할 수 있냐고 대성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반대로 크게 기뻐합니다. 막 함성을 지릅니다. 이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젊은이들의 함성소리와 늙은이들의 통곡소리가 뒤섞여서 멀리 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13절을 읽으면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왜 굳이 이 13절이 성경에 쓰였을까? 그러다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화려했던 그 옛 성전을 봤던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소리가 뒤섞여서 분간되지 않는 걸 통해서 겉모습과
규모의 양면성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성전을 보면서 누구는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는 대성통곡합니다. 똑같은 성전이지만은 보는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달라요. 우리 설린교회에 처음 온 사람의 반응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전에 큰 교회 건물을 봤던 사람은 뭐 예배당이 별로 크지 않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이 작은 교회에 다니다가 온 사람은 설린교회가 크고 멋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겉모습과 규모는 양면성이에요. 상대적입니다. 바꿔 말하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무너지고 맙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세 개의 성전이 이걸 여실히 보여줬어요. 솔로몬 성전 BC 586년에 무너집니다. 뒤이어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걸 증축한 헤롯 성전, 헤롯 왕이 굉장히 웅정하게 짓습니다. 83년에 걸쳐 대공사를 해서 마칩니다. 하지만 마친 지 7년 만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도 겉모습에 규모에 치중하면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물론 여러분, 규모를 따지지 않을 수 없어요. 회사와 공장은 규모의 경제를 고민하죠. 개인에게도 규모는 중요합니다. 지금 내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내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력서에 들어가는 내 인생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중요합니다. 잘 파악해서 더 규모가 더 커지고 범위가 넓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규모와 겉모습이 내 삶의 기초가 되면 위험해집니다. 당장 눈에 보기 좋다고 그걸 내 기준 삼고 내 기초 삼으면 그 인생은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규모와 겉모습도 반드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작은 파도에도 무너져 떠내려 가게 됩니다. 무엇을 기초로 세우냐에 따라 그 인생은 판가름 나게 됩니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그 건물이 견고하듯이 내 인생이라는 성전의 기초를 어떻게 세우냐가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독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성전 기초죠. 이 기초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도 6번 쓰이는데 우리 그 중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가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해서 터가 바로 구약의 성전 기초의 기초와 같은 단어입니다. 연약한 내 팔로는, 내 힘으로는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규모와 겉모습에 쉽게 유혹받는 우리는 그만큼 쉽게 흔들리지만 내 안에서 나를 돕는 주님이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 중간에 보면 고난을 당한 너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는데 고난을 당한 너희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앞에 아주 위로가 되는 부사를 하나 덧붙입니다. 다시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숨을 쉬는 동안 고난은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약속하시는 바는 그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고난은 잠깐입니다. 왜 잠깐일까요? 그 앞에서 알려주시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 없던 옛 인생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인생을 세우셨는데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바벨탑 같던 내가 영원한 지옥불 앞 심판 앞에 있었지만 값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부르사 예수를 내 구주로 믿게 하셔서 예수가 기초 되신 인생, 예수가 책임지시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 모든 죄악에서 건지신 이 복음이 기초가 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안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택하여 구원하신 사실은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처럼, 눈에 보이는 규모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도 결국 변하고 바뀌고 흔들리지만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해, 주일은 중요한 날이야, 그렇게 말하며 살아왔지만 영상 예배 드리는 내 마음가짐을 볼 때, 내 태도를 볼 때 참 어렵다는 고백을 우리 모두 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제 4월이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요즘 예배의 감격이 식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 5분 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묵상해 보십시오.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십자가의 고난,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 이걸 예배 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배의 기초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그 기초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면 속히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무너뜨리시는 은혜가 부어져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된 새 인생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무너지면 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무너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십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신 그 기쁜 소식이 기초가 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은혜를 무너진 그곳에서 주실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 안일해져서 익숙해져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처럼 익숙함과 안일함에 젖어 있던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정,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중심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인생,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가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무너뜨리신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 이때가 오히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다른 것이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